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모신 성도 여러분 모두 이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인의 부모는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요, 모든 인류의 조상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한때는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마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들판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들판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아들을 얻었구나 하면서 가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요, 자기 그 이름을 짓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이를 얻었을 때 아마 인생의 허무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벨은 그 이름답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었던 이집트를 상징하고 또 반면에 가축을 이끌고 유목하였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가인이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가인과 아벨이 각자 땀 흘려 일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올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즉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물론 가인의 입장에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으신 것 그것만 보았을 것입니다. 보였을 것이고 순진하게 철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이 똑같이 제물을 올렸지만 형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형의 받지 않으시고 상심에 있는 형 가인의 모습을 아벨 눈에게는 미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 가인은 정말 동생과 비교되면서 형으로서는 체면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제물만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인은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 미움이 발전해서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철없이 기뻐하고 별 생각 없이 자랑하는 그 모습이 가인의 눈에는 몹시도 거슬렸을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는 가인의 속마음이 가인의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가인의 상할 마음도 물론 다 알고 계셨죠. 가인에게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4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올바른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 기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 이웃과 똑같이 기도를 올렸지만 때로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지만 내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웃과 비교돼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한두 번은 가인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뜻은 선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죄가 마치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에게 달려들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우리한테 어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끝은 언제나 죄이고 불행이고 파멸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즉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권면을 듣고도 자신의 상하고 분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그만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인이 분노하는 대상은 아벨이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속마음은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을 가인 자신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그 섭섭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미움, 분노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대신 눈에 보이는 약자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시침 뚝 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은 우리가 올린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된 것을 뜻합니다. 이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하시고 농작물을 올린 가인의 제물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렙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또 다른 신학자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정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고 첫 새끼, 그 표현에서 정성이 깃들여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반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이웃을 보면 꼭 이런 이유가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 중에서 가장 크게 거절당한 기도 중에 하나는 아마 아픈 자녀를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냥 천국에 간 것이 가장 크게 거절당한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크게 들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저기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부모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전킨 선교사입니다. 1800년대 말에 전킨 선교사는 다 망해가는 나라 조선 땅, 그것도 아주 남쪽에 호남에 와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돛담배를 타고 선유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저 3명의 자녀를 어린 나이에 천국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킨 선교사가 과연 그 기도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전킨 선교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던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전킨 선교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을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그것도 3명이나 살려달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 역시 부모였습니다. 그도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는 게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전킨 선교사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먼저 천국에 평안히 가 있으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응답송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이런 때는요, 누구라도 감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이런 가사도 있죠. 제가 빨간 걸로 해왔습니다. 외로운 가을날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래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것입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이 가사처럼 어떨 때 우리 주위에는 장미꽃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나에게 여전히 까칠고 뾰족하면서 가시로 나를 꾹꾹 찔러대는 그런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왜 나한테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웃한테 오래 시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지혜롭게 그 사람과 어울려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잠잠하실까? 과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읽어보겠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죄를 다스리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